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8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기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치유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8장부터는 이와 같은 패턴이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지금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세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사건인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짧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제자 부르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본문의 제목을 좀 다르게 잡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뒷부분에 가면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제자도의 모습이 완성되어 있는 제자도의 모습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말씀을 보면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뜻이구나. 그 다음에 한 넉 주쯤 한 달쯤 지난 뒤에 제자로 살아가는 건 또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18절에 보면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상황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찾아온 것,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이제 옮겨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첫 번째 제자 부르심이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먼저 19절 보시면 어떤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했던 말이 나옵니다. 이 19절을 보면 이 서기관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병을 고쳐주셨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죠. 사실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다 보면 나병 환자,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 중풍병자, 예배드려 나올 수도 없는 사람, 베드로의 장모,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지만 회당에조차 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또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짐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 사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윤택하게 살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지껏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겠다고 나왔던 혹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던 사람 중에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사람입니다. 서기관도 예수님이랑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을 했다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불렀던 호칭 자체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완벽한 호칭은 아니니까요.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상당히 존대를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여지껏 나왔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이걸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좀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을 갖고 나왔지만 자기 바람,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이 있어서 세상에서 그걸 체험받을 수 없으니 주님이라도 좀 채워달라고 찾아 나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양태를 놓고 보면요, 여러 부류로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령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아 나오는 신앙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지만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한 신앙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게 훨씬 더 고상한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금 더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19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찾아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혹은 이 서기관이 배워야 했던 그런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다 일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는지, 또 왜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나쁘게 추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믿음을 고백한 이 서기관을 향해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0절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0절을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잘 보시면 사실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서기관에게 대답은 안 주셨어요. 너 나 따라와도 된다? 따라오지 마라, 이런 말씀을 안 했죠. 가타부타 응답을 안 하시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보세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경제적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딱 한 가지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간단해요. 잠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집 없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요거 한 가지만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거 생활만 여기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러면 식생활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집은 없지만 날마다 뷔페를 먹는다, 이건 아니죠. 예수님의 의복 생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은행 잔고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투자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방에 따로 갖고 있던 땅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런 거죠. 나는 기본적인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이 이야기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채움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게 제자로 살아간다는 모습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추구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다 갖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원하나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본능이고요. 이거 원하는 건 죄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부자로 사는 걸 원하죠. 누가 아프게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내가 이기고, 내가 먼저 성공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천대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존대받고 높임받는 걸 원하죠.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이건 본능입니다.
이거는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걸 원하지만, 너도 그걸 원하지만 나는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락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만 나는 안락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 누구나 다 안정적인 거처를 원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나중에 쭉 제자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 심지어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조차도 채움받지 못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자로 산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천하게, 낮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토를 달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막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참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사람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도 반드시 검소하게 절제하며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건 제자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참 이게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은 결코 죄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가난하게 사는가 아니면 부자로 살고 있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여 내 자녀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어도 평생 살면서 검소하고 절제하고 가난한 모습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성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갖고 있느냐, 이것과는 별개로 가난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토를 안 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참 묘하게 유독 이 부분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 파송하실 때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파송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제자 파송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이 부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주님께서 전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사셨던 경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두 버릇 없이, 두 벌 신 없이, 두 켤레 신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이 받으셨던 대우를 받고, 그 결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제자 파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로 파송받고, 제자로 보냄받고, 제자로 부름받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유독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제자로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가 비록 가난하게 살겠지만
네가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네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너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공급받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가난을 경험하며 사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은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가난하게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누군가가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힘겹게 사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제자답게 사는 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21절과 22절에 나와요. 21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내용도 보면 참 귀한 분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엔 아예 서기관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제자라고 돼 있죠. 이분은 아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고백도 잘 보세요. 주여 이렇게 부르죠. 앞에 나왔던 서기관은 달라요. 서기관과는 다릅니다. 서기관은 참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21절에 나오는 이 제자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백도 호칭도 조금 더 온전한, 좀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죠.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어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참 이게 이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이 제자가 했던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예수님 따라가는 걸 유예해 주십시오. 잠깐만 홀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가난하게 살아야 돼도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잠깐만 연기를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 좀 이걸 유예해 주시면 내가 지금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부탁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요구했던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좀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다 그런 생각하죠. 당연히 장례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본문 읽을 때에 무슨 소리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장례 치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드시는 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만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은 다 장례 치워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생각이 드나요? 안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일은 자식이라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누가 이거를 마다하겠어요? 이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지금 부탁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나병을 고쳐달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중풍병을 고쳐달라, 이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지독하게 세속적인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합격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니까 이거 한 다음에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황 봐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례를 칠 때 얼마나 걸렸느냐? 딱 하루 걸렸습니다. 우리는 3일장 치르죠. 일반적으로 3일 걸려야 장례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건 어쩌면 3시간, 4시간?
길어야 8시간, 9시간 정도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제자된 삶이 어떤 것인가? 제자도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간단해요.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안 돼.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이거 매몰차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거 내가 따라가야 되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나? 혹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아버지는 죽은 자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지 않아. 너와 네 아버지는 전혀 다른 무리의 존재다. 너는 네 아버지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마라. 네 아버지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아버지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 두 번째는 이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을 버리느냐? 내가 태어난 것, 또 나를 키워주신 분 몽땅 다 버려라. 싹 다 버려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장례 치르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것들은 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모든 유산들과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모든 복들도 싹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까지도 싹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그거 다 버려두고 다 내팽개치고 나를 따라와라. 모세, 율법, 성전, 제사 싹 다 갖다 버려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너를 낳아주시고 너를 키워줬던 육적인 부모 싹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몽땅 다 버리는 것이니까 다른 거 버리는 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학교, 학업, 직장, 기타 등등 네 삶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버리기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종종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물어볼 때 그렇게 제가 대답하곤 합니다. 이것도 버려야 되나요? 물을 필요 없어요. 버려야 돼요. 이거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전에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 내 삶에 큰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 버리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자꾸 비틀면 안 돼요. 버리는 게 맞는데 내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버리지는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주님께 왜 더 버리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제자도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얻었던 것, 누렸던 것,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잖아요. 주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민족에서 태어났는지 가문을 버립니다. 내가 어떤 문화와 역사적 전통 속에서 성장했는지 버립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라며 꿈꾸며 살아왔는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과거도 버리는 것이고 현재도 버리는 것이고 내가 원하고 꿈꾸던 나의 미래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했던 것들이 성경에 보면 다른 부분들에 참 많이 나와요. 너무나 유명한 부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죠. 가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하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청년이 우리와 똑같아요. 깊이 고민하다 돌아가 버렸어요. 재산을 움켜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선택을 한 거예요. 뒤에 가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그건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버리라고 하신 다음에 진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조금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조금 더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치자고요. 뭘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나요? 아버지 장례를 포기하고 갈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민하는 거죠. 나에게 그렇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내가 포기하고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뭘 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앉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우리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그래서 다르죠. 주님과 함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가치 있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이야기할 때, 성도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맨날 이게 고민이에요.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말고 교회 와서 노기작거리고 앉아있는 게, 교회 와서 노기작거리고 앉아있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네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지나갔지만 청년들 수련회 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름에 계절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빼먹고 와라. 보충 수업을 가야 되는데 빼먹고 와라. 교회 같은 말 별로 하는 게 없고 내 인생에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네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네가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인생에 도움이 돼. 그래야 네가 주님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제자도입니다. 결국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비교하면 다른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왕궁에서 천날을 보내는 것보다, 천년을 보내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그것이 더 아름답고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고. 그걸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로 사는 겁니다. 왕궁에서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 머리를 극적거리고 가난하고 비난한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특별히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특별히 생산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제자로 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서 삼성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주중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가짠케 여깁니다. 격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가요, 그게? 그렇게 잘난 건가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상고를 나와도, 공고를 나와도, 단돈 150만 원 받는 직장에 취업해서 지내도 수요일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시간대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아름다운 삶이죠. 그게 제자로 사는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나가듯이 판검사가 많고 의사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는데. 교회에 무슨 덕이 되나요? 교회에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주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제자로 산다는 건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싸가지 없죠? 12살에 부모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목회를 잘 못했구나, 잘 못 가르쳤구나, 내가 똑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잘 훈련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상황과 형편을 봐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봐줬더니만 아, 이게 정말 신앙이 엉망진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때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 자식 중에도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저는 보충수업, 계절학기, 좋은 직장 취업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저 수련회 가야 됩니다. 나와서 교사로 섬겨야 됩니다. 와서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없어요. 개떡같이 가르친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이번에 수련회 기간이어서 제가 보충서 빼먹고 학원 빼먹고 안 가고 교회 나왔습니다. 없어요. 못 봤어요. 그런 학생이 있었으면, 그런 중고생이 있었으면 제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반드시 이 학생 대학 꼭 붙여주십시오.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찍은 것 중에 7개 꼭 맞게 해주십시오. 지 성적으로는 못 가겠지만 찍은 것 중에 7개 꼭 맞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오래 못 가면 재수했을 때라도. 없어요. 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우리 그냥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누가 학교보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누가 취업보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이켜보자고요. 우리들은 아버지보다,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보다 주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까짓 알바 좀 그만두고 나오라고 했더니만 끝까지 알바하죠. 그까짓 학교 다니는 거 조금만 포기하고 주님 성교를 나오라고 했더니만 끝까지 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런 개떡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속적입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삽니다. 인정하고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 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선우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표정을 보니까. 제자답게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주로 나눠서 할까 하다가 2주 동안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한 주만 하자.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몇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언제나 똑같습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제자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버리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서 다른 것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제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더디가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자식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맥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3가지 치유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생뚱맞게 갑자기 부름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한 다음에 부름받는 겁니다.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상황이 있는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자식을 고쳐주셨을까요? 제자로 부름받고 살라고. 왜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제자로 부름받고 살라고. 왜 넉넉함을 주셨을까요?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 그만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며 살라고 주님께서 넉넉함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무엇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을 솔직하게 잘 인정해야 됩니다. 앞에 보면 치유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엄청난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 불치병이 걸렸을 때, 중풍병이 걸렸을 때, 나병이 걸렸을 때, 내가 너무 심각한 질병이 걸려서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방구석에 드러누워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은 해결해 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는 게 균형 잡힌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것만 믿으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쁜 순복음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고 스스로 가난한,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그것도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이란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겁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요. 동시에 이 두 가지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기적을 행해 주시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만,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본문을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문학적으로 보자면 본문에는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뭘까요? 대답이 빠져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을까요? 못 따라가겠는 거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를 했어요. 주님, 제가 아버지 장례 치르겠습니다. 그걸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건 옆으로 치워놓고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뭐가 없죠? 대답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주님과 저는 길이 다른 것 같네요. 저는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든 말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이럴 줄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신앙생활이 도대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고, 신앙생활이 도대체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인 줄은 난 몰랐습니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누리며 즐기며 그렇게 살렵니다.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굳이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여기 나오는 두 분은 대답이 없었는데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막 폭력적인 요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끌려가면서 할 수 없지, 죽인다는데 그냥 가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정말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쁘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허락하시고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주님을 찾아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품게 하시고 내 욕심대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거두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힘겹고 어렵지만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